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어떻게 절망이 찬송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12편 8월 달에 12편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10월, 9월, 10월, 11월 세 달 만에 돌아와서 조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때 12편도 제가 정반합으로 좀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3편이 정말 정확하게 정반합으로 읽어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기도자의 이 다윗의 탄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으며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금요일 날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오늘 하루도 많이 피곤하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삶의 문제가 크게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그냥 평탄하기만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 자체로도 감사할 일이고요. 하지만 또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탄하다 하더라도 언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것이 끝나기는 할까? 그 다음에 이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학 중에 박사과정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 이름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필 질라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슬픔의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Roots of Sorrow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크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마 큰 수술을 지금 이제 자녀가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가까이 되었을 텐데 이 자녀가 겪었던 수술만 해도 수십 번이고 그래서 항상 이 고통의 문제가 언제 끝날까에 대해서 매우 실존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박사 논문도 그리고 그분의 주로 관심 주제도 언제나 고통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고통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도 교수님께 배웠다는 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통을 이론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 딸의 장애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실제로 있는 교수님께 배웠다는 게 매우 제게는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책을 제가 사역하면서 종종 많이 봅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책을 꺼내들고 다시 읽는데 그분이 쓴 책에 고통받는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고통 그 자체로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통을 겪냐면 두 가지 고통이 더 있는데요. 먼저 소외감과 고립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의 고통이며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으로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들은 두 가지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 공동체로부터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줘야 할 사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게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쓴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가 단순히 개인의 고백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13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다윗의 시가 예배 중에 함께 불렸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있고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당시에는 이제 악기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인도자가 읽고 부르면 노래를 하면 같이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한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리치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돌보지 않고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너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시편 13편을 주석했던 구약학자 존 골딩게이는 이 시편 13편의 내용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그냥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기승전결해서 딱 끝나는 정도의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긴 여정인데 이 긴 여정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 고통이 지속적으로 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관계들 가운데 바꿀 수 없는 관계, 쉽게 버릴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13편 1절 2절을 통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짧은 1절 2절 말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영어로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참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싶은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고통을 겪었을 때 그 마음의 본질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민하고라는 건 그 계속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도 내 인생의 솔루션이 발견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계획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답이 정답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답이 금방 찾아지면 그렇게 오래 번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쉽게 답을 찾고 그 답을 따라서 그 솔루션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명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긴 여정에서 나오는 고통을 3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절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은 것 같은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감추셨고 주의 얼굴을 내게 드러내지 않으셨고
주의 사랑과 긍휼의 얼굴이 내게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소진입니다. 이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내 에너지를 다 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소진되었다는 걸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밤새 해결책을 찾으려 고군분투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고 에너지를 다 썼으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 에너지만 소진할 뿐입니다.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이 내면의 소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중에 타인의 고통을 향하는 마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권에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큰 어려움을 겪은 가정, 누가 봐도 불운한 가정, 큰 고난과 고통이 닥친 가정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렇죠? 그 고통이 내게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합니다. 이 무관심하다는 말이 영어로 인디프런스고 냉담이 어패스인데요. 이 둘 다 그 고통을 보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인디프런스.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봤는데 타인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보기 전과 본 이유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냉담 어패시도 패스라는 건 고통인데 상대의 고통을 겪고도 나는 그 고통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냉담하려고 합니다. 타인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냉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 고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고통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고통에 대해서 보이는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과 냉담입니다. 이 무관심과 냉담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냉담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절, 2절의 이 고백이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무관심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냉담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저에게 냉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낯을, 사랑의 얼굴을 저에게 숨기실 겁니까? 저의 얼굴을 좀 봐주시고 좀 가져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절감과 내면의 소진을 겪고 나면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다는 건, 고난이 있다는 건 현실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라는 것이 결코 내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실제로 며칠 안에 그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내 마음 상하고 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병원비라든지 그에 따라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압박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내면의 소진, 세 번째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압박도 같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은 그 고통에 여러 층이 있겠지만 그 층을 좀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절감, 이 내면의 소진, 그리고 그 문제가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압박,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13장 1, 2절을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5,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매우 좀 특이하게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이 정에 해당합니다. 정반합에서 정에 해당하고
5, 6절이 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은 자신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다윗이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냉담함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의 반응은 똑같은 사람이 맞는가? 똑같은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이 기본 상황입니다. 이 현실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결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결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앞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현실이 해결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결단합니다. 저는 결단합니다. 저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시편 13편의 심장을 5절과 6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3편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이 5절, 6절은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단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마음과 태도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하면 그의 마음과 태도, 그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5절에 6절에 보면 그냥 이제부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지향점이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신뢰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주의 사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주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착하고 안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새로 나온 드라마 중에 제목이 워낙 긴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 서울 맞죠?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서 서울에 전세 아닌 자가로 아파트 살고 아들 좋은 대학 보낸 정도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참 저는 너무 그 드라마가 너무 직설적이고 제목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오히려 좀 더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오늘날 서울을 살아가는, 한국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을 제목에다 정면에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는가?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 그 현대인들의 욕망,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5년 현대인들의 욕망을 한 제목 안에 다 때려 넣은. 근데 살펴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의지처가 됩니까?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부장. 나는
전세도 아닌 아파트 자가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 부장이고 아들도 명문대 들어갔고, 그래서 안전합니까? 그래서 평안합니까? 그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흔들리죠. 그 드라마는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붙들고 있던 김 부장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그걸 본 사람들의 댓글을 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고통스럽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게 왜 지혜로울까요? 왜 의미가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 주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삶의 기반이고 흔들지 않는 내 삶의 근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대기업 부장, 서울의 자가 아파트, 이왕이면 강남, 이왕이면 좋은 대학, 이왕이면 좋은 직장.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게 공동체가 할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모든 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가 한순간에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좋은 관계를 의지하던 사람이 그 관계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일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관계를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이룬 성취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이 땅에서 유한하고 이 땅에서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신뢰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랑. 이 주의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주의 긍휼입니다. 긍휼. 다윗의 신뢰는, 다윗이 1절 2절에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감정입니다. 이게 다윗이 실제 느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 같다. 영원히. 이 감정이 거짓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감정을 극복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느낀 그 감정을, 주의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지금 그 감정을 느끼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냉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긍휼일 것입니다. 긍휼. 그런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의 고통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서 저 멀리서 어떤 고통도 겪지 않으면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고통을 겪으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으로 오셨고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십자가 죽음과 고통을 겪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그냥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으면서 힘내, 잘 살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소리만 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고 함께
그 문제 속에 들어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passion인데요. 이 compassion이라는 말도 라틴어의 컴파티오에서 온 겁니다. 이 파티오가 우리가 파시오 할 때 이게 고난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고난이고요. 컴이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이란 말 자체가 함께 고통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13편 5절 말씀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 경험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냉담함, 하나님의 무관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의 정서를 거슬러서 소리치고 의지를 다하여 결심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자기가 신뢰할 대상, 참된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 미리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 미리 찬송하기로 약속합니다. 찬송할 만한 것이 있어서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때 기뻐하고 찬송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때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신뢰할 대상인 주의 사랑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겠다고 미리 약속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냉담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게 무관심할 것인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그러나 나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에서 반으로 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이 합인데요. 이 합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비탄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5절과 6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결심을 아뢰는 겁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5절과 6절입니다. 그 사이 중간에 무엇이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던 자기 문제에만 시선이 있던 자기의 시선을 교정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많은 시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홀로 애써 보았지만, 홀로 답을 찾기 위해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써보았지만 내 인생만 소진될 뿐이고 내 마음만 번뇌가 올 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다. 하나님 내게 냉담하시다. 왜냐하면 내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이 다윗의 이 기도가 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침묵을 깨달아 달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 저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이 철저히 가려져 있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에 주님께 그대로 다시 반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냉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다고 하며 자기 연민과 자기 고통과 자기 학대에 빠져버려서 더 아래쪽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절망의 공간으로 나를 밀어넣어 버립니다. 스스로 고통으로 구덩이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가리워져 있다고 느껴진다면 눈을 들어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죠.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바라봐 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 문제 속에 갇혀, 삶의 문제에 갇혀 자기 연민과 자기 고통과 자기 학대에 빠져서 점점 낮은 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습니다. 다윗처럼 나를 생각하사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은 더 이상 멈추시고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가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서 내가 해야 될 일,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 내 인생의 삶에서 실제적인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에 빠져 있다면 그 문제를 보게 해주시고,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문제 속에 갇혀 종일토록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문제 가운데 갇혀버립니다. 스스로 고통 가운데 갇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속에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져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편 13편의 위대한 비밀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게 무관심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잊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5절,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원망과 자기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 성도의 인생에 1절과 2절도 필요하고 5절과 6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내 신앙이 약한 것 같고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바로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도로에 큰 싱크홀이 났는데 거기가 다 비어져 있는데 그냥 거기를 대충 시멘트로 떼어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나중에 뚫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뚫려 있습니다. 내 내면이 공허합니다. 내 내면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기도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남들은 보지 못했던 고통을 나는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 지도 교수님이 박사과정 때 지었던 시가 있는데 새벽 3시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참 딸이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고 딸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매일 밤 듣다가 새벽 3시에 적은 시입니다. 거의 시편 13편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언제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라는 이 마음을 담은 그런 시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도 교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자녀의 고통의 문제를 깊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학생들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로 바뀝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기도하지 않았을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지경이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우리 삶에 닥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옆에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그 긍휼로 서로 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의 맥락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고통의 문제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자녀가 부모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주의 사랑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